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 수요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추석 연휴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성령님 의지하지만 오늘 하루도 또 넘어집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또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나약해진 우리의 신앙이 열정도 간절함도 없는 영적 나태함이 우리를 언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는 저에게 영적 도전이 있게 하옵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다음 세대를 위해 통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먼 길 오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혹여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로 덕을 쌓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임마누엘 가정이
온전히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최충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강주 모든 교회를 지켜주옵시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구성하신 담임 목사님과 돕는 부목사님 모든 교직원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맡겨진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7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풍성한 한가위, 추석 명절,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끈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끈을 끊으실 때가 있으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끈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아들인 이 야곱에게 늘 했던 말이 있죠. 아들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대로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말을 수없이도 반복했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행한 것들이 아니라 늘 어머니 리브가와 얘기를 했고 그 리브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정을 했죠. 야곱의 인생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바로 야곱의 끈이 어머니 리브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와 에서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그런 일. 이 일은 야곱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엄마 리브가의 지시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또 창세기 2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말한 대로 실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축복을 빼앗겨서 분노한 에서, 그 에서를 피하는 방법도 어머니인 이 리브가가 알려주게 되죠. 창세기 27장 4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또 예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이 아들 야곱에게 이 어머니 리브가는 며칠만 가 있으라라고 말하지요. 44절입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전적인 끈, 그 인생의 끈은 누구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모든 붙잡는 그런 끈들을 다 끊어버리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그 사람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의 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헤어지게, 끊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헤어질 때 이렇게 얘기하고 끝을 내죠. 나는 널 믿었는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상대방을 너무 믿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끈을 끊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붙들고 있어서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높여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마음이 참 아프고 힘이 들죠. 눈물도 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셉의 훈련은 그가 의지했던 아버지 야곱과의 이별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던 아버지 야곱.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과 요셉, 요셉과 야곱의 그 끈을 어떻게 하십니까? 잘라버리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힘들지만 그 훈련 뒤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결국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왕자는 누구일까? 우리의 왕자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생각이 납니다. 그 자매는 얼굴도 이뻤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에게, 남성 청년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한 남자의 적극적인 프로포즈 때문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자매는 그래도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하게 되는 거죠. 결국 폭력까지 행사하게 됩니다.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죠. 긴 아픔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문제는 그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남자만을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끈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처럼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하는 상담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만 너무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 사람만 너무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우선시 되어지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누군가의 리브가 곧 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너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결정해봐라. 그렇게 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야. 널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가르쳤더라면 야곱은 20년이라는 광야 훈련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소아신경외과 과장인 벤 카스는 흑인으로서 빈민가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주 가난했었죠. 그의 부모는 일찍 이혼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또한 어머니 또한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르치질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듣도록 강요하거나 매를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자녀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노력하면 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단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너희가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후에 이 아들 벤은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세의 최연소 나이로 세계 유명한 의과대학의 과장이 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끈들을 끊고 계신다. 어쩌면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내가 바라봤던 돈이 될 수가 있고, 그 어떤 건강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끈들을 끊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붙들고 있는 끈들을 끊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휴대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어렵게 사주신 귀한 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그 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들, 그리고 사진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아까웠고 그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굉장한 자괴감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폰을 꼭 좀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중이야, 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그깟 거 너무 연연해하지 마라. 넌 나만 있으면 되지 않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끈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끈은 무엇입니까? 혹시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돈이나 명예는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유일한 끈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나 나의 경험 또는 어떤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끈을 붙잡고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보내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상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